작년에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망각의 바다에 빠뜨리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금년도 작년에 이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두운 일이요 우울한 일이지만은 회고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 2016년은 새해 문을 열면서 남북 관계가 급속히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1월 6일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약 3,000배라고 하는 보도에 경악을 하였습니다. 이 4차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하는 이북의 소식은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북한이 원폭을 보유했다고 하는 사실만은 거의 확실한 듯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장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성공하는 장면을 TV로 보았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 전역 그리고 미국의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핵탄두르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안보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북한은 상대하기 버거운 대상이요. 어느 나라의 제재나 권고도 듣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상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나 외교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고 또 경제적인 많은 지출을 해야 국방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함께 유엔의 결의로 북한을 제재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고 또 결국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제재를 결의를 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는 북한을 제재하는 데 앞장선 한국이 왜 자기네들은 제재하지 않고 북한 지도부의 돈줄인 개성공단을 그대로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항변에 대해서 정부는 결국 고심 끝에 2008년 문을 연 개성공단을 폐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개성공단의 폐쇄는 남북한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놓은 결과가 됐습니다. 지금은 공식, 비공식 라인이 완전 두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한다는 선언을 하게 됨으로써 남남 갈등, 사드가 배치되는 지역 사람의 주민의 갈등, 나아가서 중국의 심한 반발을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다음 주에 들어설 트럼프 정부는 안보 담당자를 내정을 했습니다. 그 안보 담당자는 북한이 여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고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 현실이 된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불덩이가 되고 마는 거, 잿더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 지도자들이 북풍을 선거에 이용을 했고 안보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의 위기를 조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늑대 출현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와 실업 대란의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지들이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에 수치가 거의 1977년, 20년 전 IMF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청년 실업률이 10.6%에 이른다고 합니다. IMF 때 청년 실업률이 11%였습니다. 가정소득의 원천이 일자리, 직장인데 가장 많이 공부한 청년 세대가 일자리가 없고 노인 세대도 생계 문제로 일하고 싶지만 불러주는 것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봉헌할 예물이 없어서 빈손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계부채 1,300조, 국가부채 600조에 이르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와서 한 해에 50조 정도의 부채를 졌습니다. 5년 끝나고 나면 250조를 지게 됩니다. 부채를. 공공부채,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1,000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채공화국, 빚더미
공화국인 셈입니다. 경기 침체,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가계부채를 압박하고 만약에 금리가 조금만 인상된다고 하면 수많은 가정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탄될 그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경기가 어려우면 반드시 정치하는 사람들은 포퓰리즘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걱정하는 것이 세계 정치 지도자들의 포퓰리즘, 인기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예산을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표를 얻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 실업을 해소한다는 명목하에 공무원을 계속해서 증원시키는 겁니다. 국가 경제가 큰 위기가 있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습니다. 임기 끝나면 그만이고 또 정권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방만한 정책을, 방만한 예산을, 그리고 무리한 추경을 세워서라도 정권을 잡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한 연구는 하지 않습니다. 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국민들이 다 반발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쓰는 것만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것. 이런 포퓰리즘이 결국은 국가를 다 무너뜨리고 스페인이라든지 전 세계 나라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포퓰리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던 삼성전자 작년에 노트 7이 생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 오너의 아들이 구속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삼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그냥 흔들리는 겁니다. 현대 자동차 해외 수출이 감소되고 조선 해양 산업이 침체되면서 조선 수주가 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탈출구가 별로 없습니다. 중국은 사드 마찰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화장품까지 수출하는 길이 막아버렸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곧 취임하지만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 여러 가지 먹구름이 끼고 엄청난 제약을 받고 많은 세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어도 경제에 대해서 대토론을 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기상을 펴지 못하고 위축된 청년 세대와 직장 생활이 불안한 장년과 노후를 걱정하는 노인 세대를 보면 안타까움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정치인들이 겨우 한 건 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소위 김영란 법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직종에 따라서 명암이 대비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YS 정권 때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검은 돌의 뿌리를 뽑아내듯이 어쨌든 이번 김영란 법을 통해서 공직사회 청탁과 뇌물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면 한국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가는 좋은 도약의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간척 이래 한반도 최대의 규모의 지진이 경주 인근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지난 9월 12일 저녁에 5.1도와 5.8도의 연이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공황 상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원전이 밀집된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원전 한 개가 폭발한다고 하면 이 부산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떠나야 됩니다. 400여 회 이상 지진이 지금 계속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사고를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만큼 우리가 재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각 부처가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엔 반드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예정된 날짜는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그러나 3월에 대통령 선거를 할지 5월에 할지 6월에 할지 현재 이제 판단이 나오겠죠. 우리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말합니다. 투표장으로 가서 투표 용지를 받았어.
무기명으로 비밀로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만큼 뿌듯한 일은 없습니다. 근본 선거는 호기회를 잡은 야당이 고지를 점령하려고 온갖 화력을 가지고 공세를 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수권 정당, 책임지는 정당, 안보와 경제에 국민에게 신뢰를 주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당도 분열되어 있고 야당도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교회와 교인, 심지어 목회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야 지지자가 다 있습니다. 제가 많은 선거를 겪어봤지만 교회 안에서도 선거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밖에서도 선거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듭니다. 선거가 철만 되면 교회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선거에도 교인들끼리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밖에 선거가 있으면 그걸 안까지 끌고 와서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쪽에 쏠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장시간 왜 제가 작년에 지난날의 아픔을 얘기하죠? 왜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까? 오늘 그 해답을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재앙을 만날 때, 국가적인 혼란과 공론의 분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해답까지 다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해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 낙성식 봉헌신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솔로몬의 기도는 6장, 역대하 6장에 나와 있는데 아주 장문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이 전을 구별해서 성전으로 삼았다. 성전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하늘에서 비가 내지 않거나 이런 가뭄의 재앙이 오거나 혹은 농사는 잘 됐지만 가을에 어느 날 메뚜기가 나타나서 전부가 농산물을 갉아먹은 그런 재앙이 오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아서 사스, 메르스, AI 독감이 돌아서 많은 짐승과 사람들이 죽게 될 날이 오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국가적인 대재앙이 왔을 때 전염병이 돌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이 스스로 낮추어 나에게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하나님이 한국에 일어난 이 재앙을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AI 조류 독감으로 2천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계란이 3배 이상 올라서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흰 계란이 날아왔답니다. 계란이 그렇게 귀할 줄 몰랐습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랬던 계란이 뉴스 때마다 등장합니다. 미국에서 왔대요, 그 계란이. 우리는 한 일주일 가면 썩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썩게 온 모양이죠. 왜 다른 나라, 다른 땅에서는 그 AI 조류독감이 조금 있다가 그냥 수십만 마리만 죽고 사라지는데 2천만 마리가 죽고 한 달 이상 계속해서 나고 청정지역인 제주도까지 AI 조류독감에 걸렸다고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까? 물론 초동 대처와 방역 체계에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확실한 것은 이 땅의 문제는 땅의 것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경제로 풀려고 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더 꼬이는 것입니다. 정치를 정치인들이 정권을 바꾼다고 풀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새로운 대통령이 와도 이 정치를 풀 수 없습니다. 이 난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런 슈퍼스타는 없습니다. 정치를 가지고 정치를 풀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꼬여져 있는 사회 문제, 정치, 경제, 안보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으로 영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제시하신 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허물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지요? 이 땅에 일어난 온갖 혼란과 부정과 이 땅에 일어난 이 재앙이 내 백성 때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내 백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우리 문제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하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불신자보다 타종교인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타인의 죄를 논하고 남의 허물 속에 숨지 말고 내 백성, 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가질 것을 하나님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묘하게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관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진 이는 그를 비난하고 그를 공격하고 그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뭔가 실수가 있나? 그것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엿잡아 봤던 사람들처럼 남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집이 아니고 남의 집에, 자기 스케줄에 남의 스케줄에, 남의 행동에, 남의 언행에 관심이 많으면 왜? 그걸 잡아 당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소재를 잡기 위해서. 이게 한국 교회의 병입니다. 한국 사회의 병입니다. 한국 사회. 자기 약점보다 남의 약점에 더 관심을 갖고 자기를 성찰하기보다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남의 외모, 남의 불륜, 남의 가정, 남의 자식,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재앙이 많으냐?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에스겔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순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마에 인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 이마에 인을 치는데 어디부터 이마를 치느냐? 성전부터 찾아가서 이마에 치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이마에 인을 쳐서 그 사람을 심판을 면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반대는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믿는 사람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부터 하나님은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지적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과 국정의 위기, 국정의 마비 이런 것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처방을 했습니다. 어떻게 처방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다고 하는 말 히브리어를 찾으면 슈브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돌아서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깨닫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죠? 네.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올무를 넣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쾌락을 안겨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돈을 한 다발 주면서 악한 것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지 못하게 우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본능과 탐욕을 계속 충돌해서 우리를 악에서부터 끊지 못하게 우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악에서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악에서 떠나라.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읽고 십계명 하나하나의 계명을 보면서 거기서 악에서 떠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악을 버리려고 하는 생각.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남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학대한 일들이 없는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생명 경시한 일은 없는지, 언행의 불일치, 불의, 부정, 잘못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의 직분에 대한 게으름은 없는지, 이런 것은 악한 일에서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악한 일을 회개하고 버리고 반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이란 떠납니다. 신앙은 떠나지 않고는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엑소도스, 떠나는 것입니다. 탈출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악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악의 고리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살려줄 수 있는 첫째 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낮춘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나는 항복하다,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머리를 숙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만이 민족을 살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300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는 우울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정권을 바꾼다고 해서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이 땅과 관행을 고쳐주시길, 우리가 돌이켜 악에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에서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국가의 혼란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왔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 안 믿는 우리 이웃 사람들이 전부 다 손해보고 그 사람이 재앙을 만나고 사업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 미치가이가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예수 전혀 안 믿는 이웃이 우리 때문에 덕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때문에 이웃이 덕보게 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우리 이웃이 예수 안 믿어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복을 받는 것이에요. 새해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건면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주요 정책도 이렇게 다 요람에 기록했지만은, 우리가 하루에 10분 이상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10분 이상. 예. 그것도 이왕이면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걸로. 교회 나와서.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이 멀리 떨어져서 교회를 못 나오시면 여러분이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가까운 교회로 가시고 여러분 집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그게 아무래도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요즘 다 승용차를 갖고 있으니까 남자들도 제일 좋은 것이 자기 승용차 안이 성소입니다. 구별된 자리입니다. 복음성가 테이프를 하나 늘 넣어놔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테이프를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10분에서. 내가 얘기하지만 기도는 성취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뭘 자꾸 얻어내려고 따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교제를 갖게 되면 어느 날 우리의 영성이 풍성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대해서 좀 간조하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0분 이상 기도하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로 권하는 겁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울타리를 흔들어 버리면 억지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날에 오기 전에 저는 좋은 말로 권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를 하나님이 흔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엉겅기와 가시가 가정에 솟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제가 굉장히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권합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합니다. 기도의 경영, 신앙의 경영이 이루어져서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큰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대통령 선거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하고 우리 악에서 떠나는 것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답입니다. 금년에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부산에는 배양로교회를 통해서 부산이 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새롭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